2020년 9월 10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여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장로님들과 직분자들과 섬김위원들과 각 선교회 또 교회학교 온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종식과 백신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시며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전인적 신앙 성장 훈련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보살펴 주시기를, 또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열방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복음화된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또 수능 준비 중인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개인의 기도를 더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셉이 형제들과의 상상을 초월하는 만남의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7년의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시작된 지 2년째 되던 해에 야곱의 가족도 기근에 시달리게 됩니다. 야곱이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막내인 베냐민만 남기고 10명의 자녀들에게 양식을 사오라고 보냅니다.
애굽에 내려간 형들은 거기서 요셉과 만나게 되는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무릎을 꿇고 요셉에게 엎드려 절할 때에 22년 전에 자신이 꾸었던 그 꿈을 요셉은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만남의 장면은 팔려갔던 자와 팔았던 자들과 20여 년의 세월이 지난 후 신문하는 총리와 이방 땅으로 곡식을 사러 와서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의 신분으로 만나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아이러니를 느끼게 합니다. 여기서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있었던 애증과 갈등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도 깨어지고 단절된 관계를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는 말씀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 1절로 5절까지는 야곱 집안은 계속되는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곡식을 사기 위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1절로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 족장 시대의 대기근으로 인해서 환난과 시련을 겪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 때에는 애굽으로 이주했지만 야곱은 이주할 생각보다 곡식을 사오라고 합니다. 이처럼 7년 대기근이 단지 애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국가 전역에까지 미쳐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야곱의 일가에도 기근의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야곱 가족은 곡식이 떨어졌는데도 아들들은 서로 쳐다볼 뿐입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을 곡식을 사오도록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애굽행은 기근으로 식량을 사기 위함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곱의 가문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극심한 가뭄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 이미 20여 년 전에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항상 택하신 백성을 보호하시고 때마다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명심해야겠습니다. 4절에서 야곱은 요셉을 잃은 아픔을 가슴에 묻으면서 베냐민까지 잃을까 두려운 나머지 요셉의 유일한 혈육인 베냐민을 두고 10명의 형제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때
야곱은 베냐민을 함께 보내지 않으므로 요셉을 잃은 과거의 상처를 여전히 안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처럼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듯이 베냐민을 편애하면서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야곱이 이와 같은 태도가 가족의 불화와 비극을 가져왔음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야곱의 가족사를 보면서 크게 깨닫게 되는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그분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동행할 때 인생의 집착에서 비롯된 염려와 고통과 두려움과 상실의 슬픔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6절로 8절은 요셉과 10명의 형들이 상봉하는 장면인데 6절을 보면 드디어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여 예를 표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37장 6절로 9절 말씀처럼 요셉이 17살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을 생각합니다. 요셉의 꿈은 형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이처럼 형들이 요셉에게 나와 절하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무려 22년이나 지나야 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시간표 사이에는 일정한 간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는 이 새벽기도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9절로 17절은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내용인데 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답게 분노와 미움보다 안타까움과 꿈에도 그리던 고국과 아버지와 하나뿐인 친동생 베냐민을 생각하면 설레임으로 가슴은 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차분하게 형들을 시험합니다. 이제 13절로 14절을 보면 요셉은 그들을 스파이로 몰아세우자 형들은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 양식을 사러 왔노라고 가족들의 신분을 밝힙니다. 13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그들은 간첩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자신들을 소개하는 말이 재밌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라는 말을 요셉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자기들 앞에 요셉이 있을 줄은 상상이나 했을까요?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이 말에서 정탐꾼이 아닌 것도 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말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에 대해서 확실한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확실하다는 뜻은 진실하다, 정직하다는 뜻이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 입으로 스스로
동생을 팔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하나는 없어졌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형들은 요셉을 언급할 때 그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형들 편에서 생각한 입장이기 때문에 요셉은 당연히 오래전에 죽었다고 생각하고 없어졌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는 관점과 생각하는 관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기치 않은 상황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한 것일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며 인내하는 시간을 견디어내었을 때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이러한 처사에 14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를 정탐꾼이라 한 말은 이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요셉은 권위 있는 말로 형들을 간첩으로 몰아세웁니다. 그리하여 진위를 더 관찰하고 시험하기로 하여 베냐민을 데려오면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스파이의 혐의를 풀어주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형들을 사흘 동안이나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오늘 9절과 14절, 16절을 보면 요셉은 형들이 정탐꾼이라는 사실을 3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형들이 자신을 정탐꾼이라고 미워하던 사실을 형들에게 기억나게 합니다. 요셉은 의도적으로 형들이 과거 자신에게 한 말과 행동을 반복적으로 한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 과정을 거쳐서 형들은 과거 잘못된 자신들을 만나야 했고 요셉 역시 종으로 팔려온 과거의 깊은 상처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한 이 말이 겁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보다 그 속에는 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이 말에서 스스로가 확실하다면 22년 전에 죄악을 묻어버리고 악을 행하는 것보다 그 악을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나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요셉은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믿음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감옥까지 내려갔지만 결국은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 오늘 이 자리에서 형들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시험으로 뜻하지 않게 간첩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채색옷을 벗기고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 넣은 요셉의 형들은 이제 자신들이 타국의 땅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선악간에 인간이 행한 그 행위대로 동일하게 보응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살릴 수 있음을
믿고 이웃을 섬기면서 요셉과 같은 꿈을 붙잡고 마침내 이루어지는 성숙된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꿈의 사람 요셉을 통하여 그 형들과 그 만남을 통해서 요셉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형들은 처음에는 동생을 팔았던 것을 죄로 잘못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그것이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것이 있다며 이 시간에 깨닫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